12절과 13절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 이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명령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고 다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상황이 마지막 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먹으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생활의 마지막 날 밤인데 나를 믿으래요.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지 보여주세요. 저는 다 보고 싶어요. 변화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다. 그거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음식을 남기시는 걸 봤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는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분은 주무시니 주님, 우리가 다 죽겠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우를 조용하게 하셨죠. 이 제자들은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3년 반 동안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죽였지요. 거절했지요. 진정 메시아이신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그냥 홀로 남겨두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으시면 계속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아직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5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구절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사실은 그 길이요입니다. I am the way 했으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자체이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생명, 내가 그 생명 자체이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진짜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적어도 8절에서 제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묻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도마와 빌립은 몰랐어요. 9절을 보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다른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일들이 그분의 일들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좀 믿어주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데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면은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4년 대학을 졸업할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주셨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랬어요. 이 제자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만 더 놀라운 구절이 저에게는 12절 말씀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실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곧 베드로는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했어요. 빌립은요,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계속 1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둘은 하나이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왜 태어나셨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72시간 동안 묻히셨다가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세요? 예,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들을 행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3가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들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한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한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2014년에 도약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도약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도약하기 원합니다. 나의 성경 읽기 생활이 도약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도가 도약하기 원합니다. 나의 드림이, 나의 가정 생활이,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선교가, 나의 섬김이 도약하기 원합니다. 왜요? 예배 출석이 도약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선교헌금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다들 성경 일독하시고 다들 개근하시면 우리가 우쭐하면서 다른 교회 분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해져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걸 바라고 도약하자는 게 아니지요. 13절 말씀 때문에 도약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2014년에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런 걸 보시기 원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 땅에 내려가서 죄 없이 죽을 텐데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 인하여 맺힌 열매들이 아들 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시죠. 그 십자가 구속 사역 안에서, 십자가의 열매들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비, 지역 교회, 신약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선한 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상처받은 혼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이 뭡니까?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베드로는 도약했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3,000혼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셔가지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은 저는 못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약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혔어요.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도약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지요. 부인하는 게 무엇이냐?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요, 저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의 주랑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갔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신문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4장 10절 잘 보세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좀 밑으로 가보십시오. 19절입니다. 오른쪽으로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도약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도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리라. 세 약속 모두가 무엇 하리라라고 끝납니다. 물론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 구원받을 때는 행위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행위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행위는 not of works. work라는 말 아세요? 영어 단어 중에 일, work. not of works 그랬어요.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게 구원받았지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 행위로 채워져야 돼요. works, 그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4장 12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제가 강조하는 것을 캐치를 하셨습니까?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계속 do, work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만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2014년에 도약하자고 우리 배너를, 이거를 사이즈를 크게 더 한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 타일이 칸이 예전에는 2칸에 3칸이었는데 이제는 3칸에 4칸이에요. 예, 도약하자고 저것도 더 크게 하고 주보 표지도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약이 됩니까? 일, work, do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도약이라는 말 자체가 힘껏 뛰다 뭐 그런 말 맞습니까? 그게 액션이잖아요. 액션. 성경 읽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행동이에요. 드리는 행동입니다. 전도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저희 목사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딱 끝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청소 구역 찾아가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간다.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를 모든 가정이 돌아가면서 제공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진짜 섬기는 집사님들이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요. 맞습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전도도 일이에요.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거 행동이에요. 성경 읽기도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서로에게 전화하시고 안부 물으시고, 김영수 집사님 사고 나셨다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안부 묻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일이고 행동이에요. 우리는 일해야 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들도 하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들을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내가 느끼는 나의 기분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은 뭘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게 나의 말씀인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실려있는 좋은 말씀인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연약한 것밖에 안 보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저 부분도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은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는구나,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내가 보이는 내 모습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은 캠페인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저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만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60번째 생신을 맞으셨을 때, 한국에서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 가족들도 나올 때 김희용 목사님께서 부산교회 와서 설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전부터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부산교회 가지 않겠느냐. 저는 부산 성서침례교회 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 위 가족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거기 가면 24시간 감시당하고 그럴 것 같고 목사님, 저희 이모 미국으로 막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습니다. 제가 올 때 뭐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요. 이 사역이라기보다 조력을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썼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저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 하고 갔더니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받으려면은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어야 되고 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예.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해요. 이 지구상 이 부산 성서침례교회 말고 제가 더 정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라고 느낄 장소는 없어요. 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 어려워요. 지금 김영수 집사님, 김항복 집사님 제 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예, 저희 아기 낳을 때 친정 엄마, 시어머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천자매님께서 다 지금도 봐주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느낌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도약 하려면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들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그냥 들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과연 들여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도움으로 저 먼 지구 반대편에서 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부엌에서 하는 섬김이 뭐라고? 아니면 내가 부엌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움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거예요. 나를 믿고 돈도 많고 집도 몇 채 있고 박사까지 따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들을 하겠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너무 벅차요. 저같이 설교 경험이 많지 않은 이 프리처들은요, 이런 설교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할 말 많은 딱딱 1, 2, 3번 나오는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냥 벅찬 가슴으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도약의 해 가만히 앉아서 도약 안 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약할 수 없어요.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영원 전에 정착된, 하늘에 정착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지만 지금 그 교회를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손에 차가운 물 묻혀주시면서 섬기시는 분은 우리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소매 다 거두시고 먼지 뒤집어 쓰시면서 직접 손발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예요. 더 큰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속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는구나. 학생들 또 그냥 학년 올라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2014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도약하자고 했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 바탕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나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위에서 도약하세요. 일하세요. 더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실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또 한 해가 지나는 것인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서 굳게 도약할 것인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하면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예배당 안을 볼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도 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특권을 가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이 성경에 죽어있는 문자로만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주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2014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교회, 도약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침이 없이, 걸림이 없이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지식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실제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